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정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그때에 그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 마음에 채우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마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음욕을 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탐심을 품었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신을 죽이기 위한 살의를 그의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려움 없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의 그 직무와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지닌 무서운 모습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마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룩한 분노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죄를 미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구약성경 479페이지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바로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에게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나단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매우 분개합니다. 심지어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며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마치 이때 보여주는 다윗의 분노는 골리앗과 대결을 펼치기 위해 나가던 그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해 보이지요. 바로 이것이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소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만 타인의 과오에 대해서만 그러할 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하며 불경건하다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당시 그리고 범하고 난 이후의 다윗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지 않고 있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직분자로서의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자기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표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성경은 다윗이 이 시편 51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계기,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말씀을 통해 계시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존재가 아니지요. 혹 죄를 이해하고 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죄가 계시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매우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누어진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자기 백성, 자기 직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렇게 그가 그의 죄를 들추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그 죄를 깨우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과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들지요. 신앙의 연수가 차고 교회에서 중직에 올라선 사람들일수록 소위 말씀을 듣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는 교훈이군.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며 말씀을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지요. 대신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 설교에 사용되는 예화는 꽤 괜찮군. 이번 설교에 나오는 비유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설교는 성도들의 형편은 제대로 살피고 하는 설교인가? 이번 목사의 설교는 저번 목사에 비해서는 좀 낮군 혹은 별로이군. 이와 같은 평가와 저울질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설교자, 이 시간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동침하는 것이 10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그리고 7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이 9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나단이 전해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리는 판결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빼앗은 양을 4배로 갚으라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율법에 익숙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정작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겼고 거룩하다 여겨질 만한 여러 가지 활동, 의롭다 여겨질 만한 여러 가지 행위,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 획기적인 설교, 번뜩이나 아이디어로 가득 찬 설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심각하고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자 그 죄를 크게 뉘우치고 돌이킨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를, 그것도 그렇게 다양하게 저지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소소하고 가볍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죄를 짓는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심각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정당하고 타당해 보입니다. 분명 다윗이 저지른 죄들은 매우 심각한 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너무나도 다양한 죄들을 많이 지었지요. 이렇게 심각한 죄들을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만큼 극적이고 깊은 반성과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회개의 크기가 죄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다윗이 말씀 앞에 보인 회개의 반응은 그저 단순히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 회개의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3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체적인 죄, 흔히 계명을 어겼을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하며 저지른 7계명과 10계명,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꾸민 9계명,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6계명 등의 그 범한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에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때 이 단어는 주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향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으나 자신이 지은 죄가 단순히 우리아와 밧세바를 향해서만 저지른 죄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지른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범죄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에서 그는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바로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다윗의 죄에 대한 묵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겼던 계명들에 대해서, 즉 자신이 저지른 구체적인 죄악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지요. 그는 자신이 부지 중에 의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는 자신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원죄 때문이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죄까지 고백하며 자신의 부지정에 저지른 하나님을 향한 죄, 그리고 계명을 어긴 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고 알지는 못한 중에도 죄를 짓고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자신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토록 자신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아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지적당했다, 자신의 구체적인 죄가 드러났다는 그 사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자신의 죄를 계시해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분투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와 자신의 죄의 동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의 근원까지 묵상하고 살펴듭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가 실은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라는 것조차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자신이 태생적으로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의 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애초에 이 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이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만약 몰랐다면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분명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웃을 향한 그 범죄가 곧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는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죄와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죄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진정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와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분명 다윗은 절망한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스스로는 도무지 어찌할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매우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조차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계시되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 허락된 그 제사와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의지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직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종교의식과 행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한 인간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지요. 스스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자기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은 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죄를 계시받기 전까지는 아무 거리낌 없이 죄와 동행하며 지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가 계시되자 비로소 죄를 해결받고 싶어하게 된 것이지요. 죄가 미워졌고 죄가 혐오스러워졌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죄와 동행하던 자가, 죄와 함께 거하던 자가 이제는 죄를 씻어내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의 직분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제사도 결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금 전 1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죄였다는 그 사실에 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계시해 주신 이유는 자신의 그 지은 죄를 스스로 가릴 만한 활동과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죄를 보상할 만한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죄와 죄인됨만을 깨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스스로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 허나 자신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말씀을 통해 죄를 계시받기 전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실하게 왕의 직무를 수행했었고 반듯하게 제사를 드렸고 흐트러짐 없는 자기 책임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죄를 가리기 위해, 죄를 보상하기 위한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으로는 가득 차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었고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계시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의 죄를 덮기 위해 했던 모든 시도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기 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고 그렇게 그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복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복음의 원리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놓고 정작 신앙생활은 자기 공로와 열심으로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감추며 숨기려 인정하려 들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가오와 실수를 크게 들추어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쉽게 비방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린 사람을 우린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할 화살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피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설교의 판단자,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의롭고 경건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상한 심령을 지니고 있다고도 여깁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한 심령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지요. 이들의 상한 심령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 자신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자들,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여겨지는 자들을 향한 경멸과 혐오로 말미암은 상한 심령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진정 복음으로 말미암은 청결한 마음을 지닌 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말씀과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설교에 의해서 스스로가 판단받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스스로의 죄, 자기의 부족, 스스로의 연약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지요.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스스로가 정죄받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또한 깨달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르던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죄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이 과정에서 동시에 복음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은 다시 청결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기대하며 바라는 청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의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 판단받는, 그렇게 판단받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